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387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편지를 했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5절을 봐요. 3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5절에 보면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가짜들이에요. 이들이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잔 후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잊으려고 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근데 이 말세에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 그 말을 안 믿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해요.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없지 않냐. 그런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정욕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는 것은 좋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슬프게도 예수님 재림을 관심 갖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저보다 여기 몇 분들은 연세가 훨씬 많아. 몇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해. 90이 넘은 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살 잡수신 분이 9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푹 쓰러지시더니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 죽음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첫째, 죽음 준비하자. 둘째,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이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등 밝히고 있어야 돼요. 등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차 타고 갈 때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고집 부리고 나는 갈래. 그러고 가다가는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기름 떨어져 보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춰 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름을 넣어야죠. 미리. 다음에 하지. 아니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봐요. 오늘 3장 8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루는 하루예요. 그렇죠? 요즘처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때도 없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2022년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어려움도요,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과거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는 이것이 막 아주 고통거리고 이것이 우리를 무지하게 힘들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주는데요. 그런데 순간 지나가고요. 오늘날 보면 추억거리가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유년기와 청년기와 중년기와 노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슬프게도 유년기하고 끝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기에서 끝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년에서 끝나는 분이 있고 그래도 어떤 분은 노년까지 사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잖아. 아벨은 지금도 돌에 맞아 죽었고 일찍 죽었고 자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되 오래 살면 좋겠죠. 할렐루야. 오래 살면 좋겠다고 해도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럼 또 일찍 죽으라고 그러면 서운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면서 오래 사시라고요. 오래 살으라고 하는데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젊어서 나를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성경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요, 특별히 기도할 때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아프면 어디 가요? 요양원 가. 잘못하면 요양원 간다니까. 제 친구 어머니가 90인데 그 아들이 모셨어요. 근데 아들이 아파. 모시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다가 모셨어. 너무 힘들으니까. 아들도 아프니까. 요양병원에다 모셨는데 정정하게 가셨어.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간호사가 음식을 잘못 줘가지고 그 음식이 목에 걸렸대. 참 사람 생명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 삶에요, 구원의 때는요, 어제보다 하루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죽음이 하루 땡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늙고요, 점점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달력에다가 나는 오늘 하루 줄었다. 그렇게 한번 달력에다 표시해 보세요. 못 살아. 나 오늘 하루 줄었어. 이제 내일 가서 또 달력에다 나 오늘 하루 줄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인간의 시간이야. 인간의 시간은요, 체크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누가 이 시간을 멈출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없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시간 속에 살다가 우리 영혼이 딱 떠나가면요, 우리 영혼은 두 가지야.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디 가셔? 영혼이 어디 가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지? 예수님 믿으시지? 예수님 믿으시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 예수님 믿으시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시고, 모세 때도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이시고, 호세아 때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 때도 하나님이셔. 사도들 때도 하나님이셔. 500년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그리고 그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언제가 가장 슬픈 줄 아세요?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 그때 못 견디시더라고. 저희 장모님도 뵈면 친구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 그때 힘들어 하시더라고. 아, 그 다음엔 나구나. 그 다음은 쟤구나. 그 다음은 쟤구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이걸 저들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재림이 어디 있냐?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수직이에요. 수직. 인간의 시간은 수평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수평이니까 흘러가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수평이니까 보이죠.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수평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뭐만 보여? 머리통만. 머리가 검고 하얗고 이건 보이겠네. 그렇죠? 하나님은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큰 사람은 보이겠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염려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천년이고 내일 하루는 천년 플러스 천천 그러면 2000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마음은 젊지 않아. 안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영이거든. 영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 영은요 아이 때도 생각하고 이 영은 그래서 늙었을 때도요 이렇게 연세가 80이 넘어가고 이렇게 늙었을 때도요 자꾸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저 그릇도 난 못 가주니까 네가 가져다 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나는 꼼짝 못하니까 여보 당신이 가다. 그러면 못 써. 그래서 젊어지는 비결은요 20년 뒤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80살 잡수신 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60세로 가는 거예요. 60대 다니시던 것처럼 다니셔요.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응? 안 아팠을 때 그때 어떻게 다녔어? 빨빨거리고
다녔어요. 백화점도 가고 순댓집도 가고 떡볶이집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러면 훨씬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늙었으니까 그러면서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은요 잠시고요. 우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오늘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봐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송가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시간과 날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과 때는 몰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근데 요즘은 마치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내가 갈 테니까 갈 준비 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깨어있냐? 준비하고 있냐? 내가 가도 괜찮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럼 왜 더디 오시느냐? 이 얘기예요. 왜 더디 오셔?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회개했다고 그러죠? 왜 회개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타락했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나만 천국 가고 그 아이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저의 전도하걸랑 오세요. 그리 되는 거예요. 얄미운 시어머니도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얄미운 시어머니는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얄미운 거지 하나님도 그분 얄미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늘 또 더디 오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아무개가 지옥 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우리 교인들이 너무 게을러졌어요. 우리 애양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근데 저 어떤 교회는요 너무 게을러져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꾸만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드리고 그러더라고. 좋은 현상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 덜 나오잖아. 비가 와서 덜 나온 건지 안 나오신 건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자꾸 부진을 해야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알았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너무 게을러졌어. 엄마가 요즘은요, 자식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랑 갔다 와 그런다 그러죠. 왜 교회 안 나왔느냐고 그러면요,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해. 나 인터넷 예배 드렸어 그러고, 그죠?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클릭 한번 했다가 나가고. 그렇죠? 참 슬픈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이유는 딱 하나요. 아직 예수 안 믿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디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무개가 지금 아직도 안 믿어요. 내가 그 아무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걔 구원받거나 오세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회종들도 그렇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적어. 그리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된 줄 알아요. 그것도 다행이야. 그나마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 그건 큰 다행입니다. 주일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하지 않고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주님이 임할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요 도둑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도둑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와요? 응? 잘 때 와.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 와. 우리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찬이 애건이가 축의금을 받았어요. 애들이 축의금을 받고 이 가방을 주체를 못해. 어떻게 해? 그쵸?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조심해. 그거 놓는 순간 어떤 놈이 낚아채 간다? 밥 먹으러 갈 때도 둘이 지키고 있어. 불쌍하더라고. 둘이 지키고 있어. 하나가 가면 하나가 바로 옆에다 놓고. 근데 우리 교회 아무개가요. 제가 그 딸 결혼주를 했는데 그 가방을 잠깐 옆에 놓고 사진 찍는 사이에 누가 가지고 가버렸잖아. 그날 받은 축의금 다 날렸어. 아우. 도둑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낚아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왜?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도둑당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런데 바울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가방을 내가 들고 있는데 도둑놈이 채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옆에다 놓고 딱 보니까 가지고 가는 거요. 그 가끔 방송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어느 예식장에서 누가 축의금 다 잊어먹었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 혹시 누가 신부 아버지가 나 얼마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저희 시골에 육친 형이 있었어. 이기향이야 이름이. 그런데 그때 돈 10몇만 원이었어요. 그때 소를 팔았나 뭘 팔았어. 그래가지고 목돈이 생겼는데요. 날이 어두컴컴 이렇게 칠 때 어떤 사람이 왔어. 와가지고 아주머니, 형님이 아까 그 팔은 돈 그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준 거. 형님이 가져오라니까 그리고 끝난 거야. 아, 그때 돈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저기 제가요 대흥 중학교 다닐 때 그 길을 가는데요. 이 신장로, 지금은 다 도로가 아스팔트 깔렸는데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잖아요. 가는데 보따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웠어요. 보니까 야, 그 1,000원짜리가 10개가 들어있어. 아니 1,000원짜리가 100다발인가? 1,000원짜리 100다리, 하여튼 10만 원 이상이야. 맞지? 보따리니까 엄청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콩깍콩깍 뛰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시지서에다 갖다 줬어요. 광시지서에 착하지? 되게 착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필 한 다스 받았어. 그때 지서에서 그거 갖다 주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연필 한 다스면 연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 그래가지고 내가 연필 한 다스를 받았다니까. 너 너무 착한 일 했다고. 표창장 안 주고 연필 한 다스. 지금은 그런 돈 주스면 그것도 큰일 나. 그냥 내버려두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한 번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더구만. 안 가요. 그거 가지고 갔다가는 도둑놈 취급당하니까. 깨어있으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세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지구가요, 물질이야.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녹아내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 봤어요? 화산 폭발하는 거 봤어요? 야, 그렇게 흘러내려. 지구 전체가 못 살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구가 불에 의해서, 불덩이에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들림을 휴거를 하니까 지구가 흘러내려도 상관 있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우리 영화 보면, 그 종말의 영화를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데 막 그 지구가 지진에 의해서 막 파괴되어지고 녹아내리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몰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막 그걸 간신히 해서 구사일생으로 비행기가 떠. 지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일단 뜨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히 그 비행기가 떠 있어야 되는데 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딘가에 안착해야 돼. 기름 떨어지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쉬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잖아요.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읽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답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멘. 거룩하게. 요즘에 새벽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근데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자 두 권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는데 이마에다가요, 제사장 이마에다가 딱 이마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요. 아, 제사장 옷 복잡해요. 속옷 그리고 에봇 그리고 견대, 흉패 하여튼 그 끈으로 이렇게 이어서 매는 거 앞치마처럼, 그리고 여기 허벅지까지 가리게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성류를 새겨서 성류를 이렇게 성류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매듭을 쳐요. 근데 제사장 옷에 방울이 몇 개인 줄 알아? 방울. 근데 그 성류와 성류 사이에 방울을 매달아. 쭉 아래 우리 치마를 입으면 치마 밑으로 이렇게 쭉 그렇게 사이사이 방울. 그러니까 방울이 하나가 아니더라고. 방울이 무지개 많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니면요, 달랑달랑 그러는 거예요. 방울이 많으니까, 부딪히니까. 거룩한. 그래서 제사장을 딱 보면요, 거룩, 성결이야. 만약에 제사장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옷이더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이야. 하나님 앞에 성결이야. 그 솔로몬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었잖아. 한 기둥은 뭐예요? 야긴. 한 기둥은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뜻이야. 그게 성전을 딱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은요, 결국 하나님 성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랑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거룩. 두 번째가 뭐예요? 경건이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가 유익한 거예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6월 달부터 식사를 하는데 목장별로 합니다. 근데 우리 목장들이 아무 소리 않고 밥을 하대요. 너무 감사해. 그리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분도 너무 잘 도와주고 너무 감사해. 마지막 하나 1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6장